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 기도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보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반 가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소그룹을 형성하고 12명을 잘 길렀습니다. 12명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3명을 아주 강하게 훈련을 잘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후로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좀 전도하는 것 같았고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형편없다. 그런데 형편없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일러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믿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형편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는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3,000명, 5,000명 초대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형편없는, 여기 서 있는 윤정길 목사가 형편없이 시작한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도전이 되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기도하고 전도에 전력을 했던 이 얘기들을 조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도 6월경에 서울 구이동의 통지하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전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에 미쳤고 전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먹으로 교회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얼굴을 쳐서 쓰러져 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조폭들에게 끌려가 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매도 맞아도 받고, 수없는 어려움들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차 타고 가서 전도도 해보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물벼락도 만나보고, 전도하다가 시비 붙어서 또 얻어 터지기도 해보고, 여러 모양으로 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또 해봐야 되겠다 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사람이 좀 바뀔 줄 알고 품성이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하고 나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느냐 하면, 안사람이 금요 기도회 할 때 기도가 다 끝나고 성도들 돌아가서 각각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둘째를 이제 낳기 직전에 산통을 겪고 굴러다니고 있어도 제가 아무개 집사님 가서 병원에 좀 모시고 가라, 나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면은 미친
형편없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기도에 빠지고 전도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울 바닥에서 통지야, 완전 통지야 42평에 600만 원을 주고 월 42만 원씩 월세를 내던 교회, 아내와 첫 아이 이제 막 출산해서 얼마 안 된 그 아이와 세 식구가 시작한 교회가 3년 만에 도로변으로 3층으로 나왔는데, 신영균 씨, 영화배우 신영균 씨 별장 옆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그 당시가 그 동서울 터미널 앞에 가면은 테크노마트가 막 그때 건축될 때였고, 그 강변가로 아파트가 한참 들어올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는 통합측 구의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사거리에는 우리 합동측에 있는 그 성형교회 목사님, 그분이 있었고, 저는 약간 동네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테크노마트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면서 모든 아파트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투입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이제 아름답게 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땅과 건물이 약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지금도 제 여동생과 그 남편 장로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많은 놀라운 축복과 많은 간증들은 제가 모두 생략하고, 형편없이 한번 연단을 받은 목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놓으셔서 다시 잠실에서 개척을 하고 막 또 부흥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또 헐어버리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쌍문동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건물 2동을 다시 빌려서 개척을 막 해서 또 재미있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윤 목사가 가야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인지 뭐 명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탁이 와서 이제 막 좀 회복하고 숨 좀 쉬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하는, 자꾸 기도만 하면은 윤 목사가 가야 교회를 살리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장로님들 2분이 올라오셨어요.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올라오셔서 둘러보더니 밤에 오셔서 개척교회가 뭐가 볼품이 있겠습니까? 둘러보고 안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하더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보냈는데 교회에서는 이미 이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쌍문동에 있는, 당시 이름을 주성교회라고 했었는데, 그 교회를 저희 형제가 1, 2, 3, 4, 5, 6, 저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딸로 태어날 뻔했다가 아들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장로님들이고 4, 5, 6번이 목사인데 제가 막내이거든요. 그래서 맨 큰형님 아들에게 목회하도록 해놓고 광주로 왔습니다. 연단 속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광주로 왔을 때 저는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그 채무된 것은 합병한 교회가 모두 안고 들어오고, 저는 저 개인 이름으로 대출된 것을 약 한 10억 가까이를 제가 채무를 제가 안고 교회를 살려놓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윗을 쫓았던 빚쟁이들처럼 빚진 자지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딱 광주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충성교회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목회할 만하고, 야,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겉모양만 보고 그래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교회 건물 약 한 120평 되는 땅에 80여 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꼭 전도관처럼 생긴 건물이 있고, 그 왼쪽에는
약 75평 두 대지 위에 사택주택 2층짜리 하나, 그리고 교육관 건물 3층의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이 있었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첫 선을 보고 첫 설교를 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때가 7월 1일, 2001년도 7월 1일, 제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이 들켰네. 그때의 첫 우리 교회 분위기를 조금 얘기해 드리면, 처음 예배니까 주보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또 김아무개 집사님 대표기도가 돼 있어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누구신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1분이 돼도 안 나오고 2분이 돼도 안 나오고 3분이 돼도 안 나와요. 42살이잖아요. 누굽니까? 그랬어요. 오늘 대표기도 담당이 누군데 도대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한 5분 만에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소강당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그동안 쌓였던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구속된 상태였고 교회가 너무 완전히 망가진 형편없는 교회가 된 상태였습니다. 분위기 좀 읽어보시겠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갖다 올리는 모습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아실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헌금 바구니를 여기다 올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구니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엎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보니까 맨 뒤에는 목사님, 이제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앉아서 펑펑 울고 있고, 몇 남지 않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전부 저처럼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신협을 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해야지 신협하면 안 됩니다. 신협을 하면서 저 강원도에 그 금광 무슨 돌 캔다고 헌금을 투자하고, 북구청 있는 데서 신천지 그 건물 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거리가 있는데 그 오른편에 약 한 10층 정도 되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에서 지었던가 봅니다.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저런 일들로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나고, 그런저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니 최소 5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까지 채무진 분들이었습니다. 한 푼도 자기는 안 써보고 그냥 구속되신 분들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아무튼 신협에서 강제 대출을 일으켜서 그렇게 채무진 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 받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돈 받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강단에 서서 처음으로 설교한 첫 설교의 제목이 빈들에 계십니까? 였습니다. 그 강팍한 심령이 첫날 첫 시간에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울기를 시작했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야, 이제 뭐 건물도 있지, 교육관도 있지, 사택도 그 주택으로 75평 땅에 그래도 한 40몇 평 큰 평수에 그 있지, 거기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고, 한 달 조금 지나니까 법원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보니까 사택 임의 경매가 왔습니다. 조금 또 이틀 지나니까 또 강제 경매 통보가 왔습니다. 교회 대지 건물 강제 경매 통보. 또 며칠 있으니까 교육관 임의 경매 통보가 또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서울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해 줄 때 이런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입니다,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목사님이 가야 그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한 보름 지나니까 강제경매 통보가 또 하나 날라왔는데 옥과에 있는 약 한 10,000평 가까이 되는 배밭, 제가 가봤더니 정말 욕심나더라고요. 예, 완만한 동산에 약간 넘어가니까 지금도 철골이, 기도원 짓다가 중단된 철골이 지금도 H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고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 우리 교회와 제 주변에 완전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저 먼 곳에서 작은 빛 하나가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음과 동시에, 그걸 보는 동시에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도우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러 오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 몰고 온 차가 있습니다. 저희 안사람 오빠가 이제 구이동에서 나올 때 이거라도 타고 다니게 하고 사준 차가 당시 티코였습니다. 그 티코에 작년 저 운전하고 우리 성도들 7명이 타고 다니면서, 안 믿어지죠?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목을, 창문을 내고 다니고 7명이 어떻게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법원, 오후에는 그 다음에 전도, 신방, 그리고 기도. 1000번지를 한 7년 했습니다. 1000번지도 매년 1000번씩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전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매를 다 받고 기도원만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 강제 그 경매 넣은 분이 기도원 짓다가 그 돈을 못 받은 업자였습니다. 그분이 사단의 역사니까 교회를, 그분의 말 그대로 전라도 그냥 언어로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교회를, 건물을 제가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그분 표현입니다, 뽀삭뽀삭 쪼개어서 산더미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법까지 갔어요. 고법까지 갔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민원은, 민사 재판은 합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도 안 되고 우리 장로님하고 몇 번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당신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개 진 아무개, 그놈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이렇게 대화 끝에 결국은 기도원 부지를 주는 것으로 하고 교회 강제 경매를 풀고, 그분과, 그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사택과 교육관을 다 경매를 저희 교회가 받고 나니까, 제가 왔을 때 교회 재정이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정도 없었고 교회 장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 한 300여 명 모였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경매를 받고 나니까 8억 가까이 그냥 빚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계속 전도를 하고 2004년도에는 한 주일날 250명 정도가 그 작은 건물에 7부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상처 입은 교회, 지금 그 남아있는 분들은 집에 차압이 들어와 있고 딱지가 있고 계속 빚독촉 받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티코를 버리고 성도들이 체어맨을 샀습니다. 또 그 바로 교회 앞에 지금 우리 영광대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텃밭 같지만은 당시 한 45평 되는 그 텃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저희 교회가 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밑에 교회 밑에 있는 75평 땅을 하나 더 사가지고 있었던 120평, 75평 두 개 이렇게 합하니까 약 한 300평 되는 주차장 빼고 그곳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저는 100%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저도 현재 빚진 자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빚 문제도 해결 안 돼 있고 성도들은 뭐 교회 숫자는 전도를 해서 부흥하기를 시작하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왜 건축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제가 광주 와서 동문장이라고 도암동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건축한 후에 일어날 일까지 상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건축까지 가는가 보구나. 저는 건축에 너무 서울에서 많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그 건물들이 좋았고 저기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장로님에게 그냥 하기 싫어서, 건축하기 싫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주님이 건축하라십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한 것이 지금 있는 엘리앙 교회. 이름도 계속해서 법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 싸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충성교회에서 청림교회로, 청림교회에서 또 뭐 사랑장로교회로 이리저리 바꾸다가 현재 엘리앙 교회로, 이제 더 이상 안 바꿀 것 같습니다만은 엘리앙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에 관해서 전도는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대 전후로 전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건물을 헐고 2007년 1월부터 건축을 해서 10월경에 입당을 했는데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복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아마 수천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축복이더라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실제적인 저희 교회가 경험했던 일부를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지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어린이들 예배 시간에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토요일 날 되면은 학원을 가서 전도하고 우리 애들이 다니고 있는 도장이라든지 학원에 가서 먹을 것을 박스에 사들고, 자비로 박스에 사서 싸들고 전사님이랑 둘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 애들이 있는 학원에 갖다 먹이고 이러면서 계속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은 통닭이나 피자나 아이들 좋아하는 것을 그냥 제공해 주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건축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를 왔을 때는 완전히 죽을 인상으로 왔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코로나 전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져서 스님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와서 교사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하던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물질과 전도와 기도로 섬겼는데 최근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그 전도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승합차 2대, 이 2대를 자기가 아예 골라가지고 사서 계약 다 해가지고 그냥 키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2대를 하나님 앞에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 2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색깔 고를 이렇게 모델 고를 틈도 없이 아예 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전도에 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던지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이 항상 잘 됩니다마는 코로나 시대 때 대박을 쳤습니다. 어떻게 대박을 쳤느냐 하면 그 집에 빚이 한 10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 3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 3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빚을 다 갚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자랑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K9 그 승용차를 1억 가까이 된다나요? 승용차를 샀노라 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간증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그 유방암이 묘하게 전이가 안 되고 중단되어 버린 그런 체험을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남편의 기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 기업이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분의 전도를, 이분의 헌신을,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분은 처음에 얘기했던 5천만 원에서 6억 5천까지 빚진 사람들 중에 맨 나중에 6억 5천짜리 빚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조그만한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한쪽 폐가 없습니다. 그런데 6억 5천 빚을 지다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 환자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곳에 신방을 가니까 숨소리가 이만큼 떨어져 앉아도 이렇게 쉬었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계속 차압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집은 식당을 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했습니다. 물질로 투자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지는 그 집에서 다 됩니다. 1년에 몇 박스씩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전도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팀들이나 교회 식구들을 이 식당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 그런 헌신적인 기도와 전도에 미친, 그래서 늘 봉사하는 그런 부부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러신데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모르게 30만 원을 장롱 밑에다가 자기가 쓸 데 있어서 숨겨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실아, 너 장롱 밑에 있는 30만 원 가져다가 목사님 드리라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드려서 전도하게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숨겨놓은 걸 아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숨겨놓은 걸 아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냐고 투정반 감사반 하면서 30만 원을 들고 와서 이거 전도하는 데 쓰랍니다 하고서 가져왔어요. 그 집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6억 5천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억 가까이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식당 한켠 방 구석에서 그 추위에 떨고 살던 그 부부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도가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바쳐서 자기는 식당 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를 제공하고 전도에 필요하다면은 어깨띠든 전도지든 전도복이든 모자든 모든 그 전도에 필요한 재료들은 다 이 집에서 제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는지 이 집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의 숨소리는 지금 옆에 가서 들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또 9시 되기 전에 나와서 장로님이 길거리에 서서 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봅니다. 전도라면은 환장을 할 정도로 아마 이분은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나깨나 전도입니다. 자나깨나. 이분의 전도 대상은 젊은 층, 나이 든 층, 아이들, 청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이 집은 역시 아까 그 빚 질 때에 이 집도 역시 공에 있는 땅 차 앞 들어오고 논, 밭, 집, 침대 모든 가구들 다 차 앞 들어와서 전부 빨간 딱지 붙여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라면은 건축해야지요 했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 가정이 지금 너무나 잘 되셨습니다.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얘기를 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날까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시크먼트라고 여러분 치면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딸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 너는 어떻게 되었니?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복을 받고 목사 너는? 제가 빚을 많이 쥐고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기도를 했는지 은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취합에서 모은 의견을 당회에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미리 목사님 살 곳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3층짜리 빌딩을 제 이름으로 사서 깨끗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야, 장로님들이 참 멋있다. 은퇴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담임 목사 은퇴 후에 있을, 그러니까 그 한 층이 약 한 42평, 35평씩 되는데 한 층에서 3개 층에서 새가 나오면 은퇴 전까지는 교회에서 쓰고 은퇴 후에는 목사님 그거 생활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그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건물 어떠냐 해서 제가 싫다고 말하겠습니까? 좋다 그래야지.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목사도 그냥 두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교회는 어렵지 않는 모습들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저도 노후 준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선물이고 전도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전도는 공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분명히 상급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곳에 물질이 따라다녔고 사람이 따라다닌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그러한 목사에게는 사람도 따르게 만들고 물질도 따르게 만들고 성도들의 그 5천부터 6억 5천까지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지금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111 전도든 저희 교회는 333 전도하고 있는데 111 전도든 333 전도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전도의 방법과 이론과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아무 소용없고 가서 하면 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사람 만나서 예수님 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전도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강릉에 강원도에 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를 설명 듣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만 생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고 합심으로 주여 나도 예수님 명령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쓰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주여 세 부르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